자, 오늘부터 이제 사실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또 고난 주간을 걸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또 부활의 이런 과정이 쭉 진행이 되죠.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바로 십자가 부활, 여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계신 사랑이자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또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가 부활이냐를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 선출 기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니까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기 전에 개론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접할 때마다 힘이 많이 빠지죠. 저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실 겁니다. 텔레비전에 뉴스를 우리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신문을 펼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신문도 펼칠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뉴스를 보면서 어떤 좋은 소식이 있냐, 그 소식이 나오고는 어떤 연관이 있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채널을 그 뉴스 채널로 돌리지 않습니까? 신문을 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좋은 소식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문을 펼칩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나 아니면은 또 신문을 보게 되면은 국내든 국외든 할 것 없이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쭉 정치, 경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면들을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별로 안 좋은 소식, 이런 소식들이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소식들을 보면은 어렵다, 현실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뭐 등등 다 어렵다, 또 잘 안 된다, 이런 내용들, 지금 많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그 기사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은 국가든 개인이든 간에 어떤 영향이기는 다시든 간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좋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소식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야. 그 소식을 접하면은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늘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법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 남았다니까 우리가 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또 기도해서 정말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 우리 모든 국민들을 행복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교회도 또 작년부터 주신 말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많은 별로 좋지 못한 느낌을 갖는 이런 소식들, 근데 이런 소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접하고,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의 소식도 제가 듣고, 그리고 또 주변에 친가족도 보면은 좋은 소식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식을 많이 들을 때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좀 많이 어렵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접할 때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어려운 문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계속 지속이 되면은요,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라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도 이렇게 영향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졌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은 더 힘들겠죠. 그러면서 이겨보고 하다 그 기간이 길고 이제는 내 힘의 한계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이런 의심하고 회의에 잠기는 그 믿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하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죠. 아멘. 자, 오늘 그 해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항상 다가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질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바 복음에 비춰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겪어봤고 많이 있죠.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시는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죠. 세 번째는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물질도 어렵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환경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는가라는 그런 우리의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짓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패배의식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가? 이런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섯 번째는 34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용서하셨다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살 때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그의 성도들과 늘 접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함께 담아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너에게 있지 않냐, 답을 알려 주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도 겪고 있는 이 문제를 그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전체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딱 한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라는 거죠. 간결하게 답 하나를 말하는데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질문은 많은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다섯 가지 인간이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다라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런 인생이 모두 겪고 있는 5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강한 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힘으로 내 인생에 불청객으로 수시로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접 자신의 삶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긴다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넉넉히 이겨낸다. 할렐루야. 아멘. 넉넉하게 이겨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고 권투 시합에서 판정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KO승을 하는 바로 그런 힘이다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운 문제들, 누구나 겪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문제들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다. 대충 이기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헬라 원어의 특징, 의미가 바로 페페로니 코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다라고요. 여러분, 정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시대에는 국가 아니면 어떤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을 이기면 정복자가 되잖아요. 그 단순히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복한 사람들은 정복한 그 나라나 그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 것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 평범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겼다.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정복자의 승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상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겨우겨우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판정성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쾌어성으로 넉넉하게 정복자같이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아멘.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넉넉히 이겨내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우리 현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없애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치워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치워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치워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그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하냐면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론 오늘 우리가 극도로 연약해지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랑의 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그렇게 찾아와요. 존재하는 곳이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바로 주인이 누구냐 하면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대적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대적자들이 계속 주는 어려움과 그 시련의 왕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있는 모든 문제, 고난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은, 해결하시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뿌리를 해결받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의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기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오늘 현실적인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세상의 모든 고난을, 죄의 문제의 고난을 십자가에 이기시고, 그리고 그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고난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넉넉히 이 시련을 이길 수가 있다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바로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만큼 사랑하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실로 당하는 현실 시련과 이런 고난을 변제해 주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은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원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원수가 있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요. 왜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아직까지 이전에 나처럼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존재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났다면 구원받는 순간 다 천국으로 다 가야 되죠.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전쟁 나가면 백전백패라. 이긴다, 승리한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누가 싸워야 돼요?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원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이 오는 수없이 많은 쾌락의 문화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내 자신과를 싸워 이겨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죠? 하나님은 나를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려가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꽉 차게 되게 되면은 오늘 내 자신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바라보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 다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미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고 마귀가 만들어 세상과 싸웠을 때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치워주시 아니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싸우고 승리할 때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순간들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그러면 큰 대적과 싸워 또 이기고 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모든 이 땅의 삶이 결국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예수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바로 의의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기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겨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하면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요. 승리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바로 이 믿음의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세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이 땅에 믿음의 진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의 상급을 준비해 나가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33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 선포의 배후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압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택하신 아들을 덜먹이며 나에게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 아니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요? 죽음을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면은 현실의 문제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오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만듭니다. 현실의 문제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없게 만들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죽음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있잖아요. 그 죽음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공의와 신실성에 의해서 꼭 지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하신 법칙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심판이 따른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게 돼요. 근데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을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환경에 대해서 영생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인생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전부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죽음을 엄청 두려워해요. 말은 입에 내지 하지만은 죽음 이유가 두려운 거예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의 삶이 바로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비록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도리어 내 삶의 어떤 환경을 다시 이동시키는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이별하는 그런 슬픔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은 잠깐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내 인생에 연주하여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나처럼 너희들도 부활한다, 영생의 삶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개인 자신에게도 일어난 일도 있고 그 여파가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도 없을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또 계획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없다라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읍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 용어로 보면은 예수님의 성귀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존귀한 자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주 비천한 자리에까지 떨어지다. 그런데 다시 성계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죽으심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그 본 성계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래서 죽음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죽음은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내가 100%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신에 집어치고 있는 생명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죽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우리가 죽어야,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가치관, 내 삶의 우선순위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 삶, 내 가치, 내 환경을 이렇게 세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죽지 않고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비전, 내 고집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냥 그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죽지 않았다면 이 땅 인간의 몸을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종기 성기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의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지 않으면 아무 감당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오늘 아직까지 내 중심에 펄펄펄 살아있는 오늘 이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새롭게 바꿔줄 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죽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죽여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았을 때 이렇게 세우시는 힘이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와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않으셔요. 넘어지면 일어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가 있으면 팍 치면 앞으로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돌뿌리를 앞서가시면서 빼주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돌뿌리를 차고 이것을 확 뽑아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넘어지면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요소들,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공고가 뭐죠? 마음의 고통,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핍박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계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굶주림이 아니고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안 먹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굶주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굶주림이 뭐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굶주림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지금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 자꾸 그게 굶주림이 우리에게는.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아니야.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박해,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1세기, 2세기나 지금 이슬람이나 이런 지역같이 물리적으로 받는 박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어요. 가장 큰 그런 박해는 내면의 문제라고.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이런 예수 그들을 믿는 데 따르는 그런 압박감들, 내 자신과의 싸움 같아요. 적신, 헐벗는 것, 위험, 안전하지 않는 것, 칼, 전쟁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다 운명이야, 그냥 이대로 살면 돼, 나 팔자소관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게 잘 안 되면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버립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해.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버리고 안 나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때 실패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시련이 크고 문제가 오면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다 어렵다 하신 바로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겨주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인 하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의인은 다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하면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죄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짓지 말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그 죄를 짓고 잘못을 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멀어지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축복들을 너희들이 못 누리는 거야. 안타까움에서 죄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대신에 우리가 죄를 짓다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번 넘어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의인은 이 세상에서 패배주의를 거부합니다. 아멘.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면은 우리는 분명히 실패가 없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맥서 루케이도라는 이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에는 3가지가 따라다닌다. 무의미한 삶, 실패의 삶, 종말의 삶이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에나 다 따라다니는 것이다.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누구나 겪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운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살아간다. 세상은 무의미한 거야. 그냥 생명 있을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늘 그러는 거야. 실패가 따라다니는 거지 뭐.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믿음의 사람은 예외도 아니야.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 닿을 때 넘어지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힘을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겪는 이런 실패, 실수, 유혹,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자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이것보다 능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면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살면은 실패 없다. 아멘. 승리한다. 아멘. 분명히 성공한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이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선택해서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결론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선포합시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나오는 수많은 이런 지칭하는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고난을 받지만은 그것이 따르지만은 반드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이 나를 찾아오지만 죽음의 두려움에서 넉넉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넘어지고 하지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 꼭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서 저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넉넉히 이겨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제 다가오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바로 십자가와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도 이겨내고 또 죽음의 문제도 이겨내며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내 일어나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